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 그 거룩한 고독장자가 했더라 이 말이야. 고독장자는 어느 정도 된 양반이냐? 이제 잘 알아. 고독장자도 옛날 똑 우리와 같은, 우리보다 10배, 100배 못했던 사람이라. 얼마나 지독하게 가련하고 지독실이 못났더라면은 하루에 내외가 벌어도 한때거리가 들락말락할 정도 됐어. 이게 박복한 사람은요, 안 돼요, 안 돼. 그 이상하다. 와, 못 사노 한 것 같지? 지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하루에 몇만 원씩은 저축이 되는데, 이 내외는 몇만 원은 그냥 두 내외가 벌어도 한 때가 어려울 정도로 됐었어. 왜 이렇게나 안 되느냐, 그 말이야. 안 되는 이유가 전생에 또 나쁜 엄만 짓고 엄만 지어가지고 안 돼. 이게 이제 전생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느 정도냐면은, 한 거지가 천지로 돌아다니도 밥 한 끼를 안 줘요. 와, 흔히들 있지. 무엇은 안 주든 무엇은 어째야 되노? 알지? 참말로 어디로 가면은 밥은 고사고 동양은 고사고 뭐까지 깨버리는 정도가 되냐면은 쪽밥까지 깨버릴 정도로 박복한 짓을 했던가 봐.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게 없는 말을 속담에 남겼겠어요. 근데 이 양반은 어디로 가서 밥을 얻으면은 참말로 밥은 주기는커녕 쪽밥까지 깨버리는 정도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어. 그래, 하도 기진맥진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막, 하고 있으니까, 그때 마침 그 길에 부처님의 제자들이 아침에 탁발을 해가지고, 기원정사로 이를테면 도로 오시는 길이었던가 봐. 그러니까 큰 스님네들 부처님 제자들이 보고, 그걸 그냥 지나쳤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하도 불쌍해서 당신들이 얻어온 밥을 바로 이 수보리 존자가, 건강리 수보리 존자 있지요? 수보리 존자가 하도 불쌍해서 그 거지 밥그릇에다가 밥을 딱 담아주니까 좋다 하는데 느닷없이 공중에서 하늘새가 날라오더니 그 밥을 그만 탁 채가버려. 아이고, 기가 차지. 참, 그걸 두고 기찬다 하네. 그래, 또 그 뒤에 사리불존자가 그 거룩한 부처님 최고 제자가 따라오다가, 또 보니까, 밥을 또 줬더니, 이제 채갈까 싶어서, 이제 한번 당했으니까, 거지가 어쩌겠어. 아니, 얼른 먹으려고 하니까, 진흙이 돼버리더라. 새카만 진흙이 돼버려. 그 또 못 먹어. 그 뒤에 이제 가섭존자가 오다가 그 광경을 봐나니까, 넣어줬다가는 하늘새가 채가버리고, 또 넣어줬다가는 진흙이 돼버리니까, 밥그릇에 이러고 저러고는 안 되니까 어찌가면 되겠어? 입에다가 바로 이렇게 주둥이가 안 떨어져. 그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참나무 일이라고 우리는 개똥만 미끄러져도 우리 옆에서 배꼽 잡고 웃지요. 본인이 웃지고 기가 막히잖아. 그 뒤에 이제 부처님이 오시다가 이제 그걸 보고서 인가법문을 이 얘기를 해줬어. 네가 전생에 이렇게 해서 네가 그러한 업보를 받고 있다. 그러니 참 복을 지어라 그래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양반이 참 기가 막히시면, 그래 금생에 태어났는데 업보를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하고 뽀뽀했지만은 두 내가 벌어도 한 끼 해결하기가 그렇게 막막했어요. 그래 이제 이 수달장자는, 이 수달장자가 아니지, 수달따지, 어쨌든 장자는 아니고 수달따 이 양반은 밖에 나가가지고 일하러 이제 갔어. 근데 부인이 집에 있으면서 밥을 지어놨고, 내일 아침 쌀을 좀 남겨놓고 밥을 지어가지고 남편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쏙 누가 들었어. 거지가 쏙 들어오더니 배고파 죽겠다고 야단하거든. 그러니까 기가 딱 차가지고 그만 그 거지를 보다 보니까 너무 참혹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막 남편을 까먹어버리고 막 할 수 없어서 막 거지를 좁혔어.
주고 나니까 고맙습니다. 무량복을 받으십시오 하면서 출근을 어떻게 하고 가는지 부끄럽거든. 밥 한 그릇 줬는데. 그래서 가고 난 뒤에 할 수 없어서 쌀을 또 쪼개가지고 밥을 딱 조금 지어놓고 났더니, 아이고, 스님이 쏙 들어오거든. 아이, 있잖아. 아까 거지도 줬는데, 그 스님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자기 남편 잊어먹어버리고, 할 수 없어서 급한 대로 스님 주고 나니까, 아이쿠야, 큰일 났거든. 그랬죠. 또 이제 가고 난 뒤에 이제 스님이, 이제야 이제 또 밥을 잡수고 가더니, 이제야 당신의 업이 조금씩 이제 없어지겠다 하거든. 거지가 갈 적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출근해주고 가더니, 그래서 정구업지는 최고 종이 뭐고, 이거 잘한다. 수리수리로 먹어. 수위 찬탄하고 그다음 뭐렇게 했어? 출근이라 했지. 진정한 정구업지는 남 하는 거 보고 좋은 거는 따라 기뻐하고 칭찬해주고 또 그 사람을 뭐 해주는 거 출근을 해줘야 돼. 출근. 알겠지? 그게 정구업지는 그 다음에 또 수리수리다. 아이고. 저 정도까지 머리가 안 돌아가니, 업이 바뀔 일이야. 돌아갔다고 하는 거는 업이 이제 비틀려서 나가는 거야. 맞아. 정급지는, 수리수리가 아니고, 수위, 따라 기뻐하고, 수위, 그 다음에 찬탄, 그 다음에 축원. 이게 정구업지는이라. 그러면 번역을 하자. 그러면 좋다. 정구업지는 수리수리거든? 그럼 수리수리를 번역을 하면은, 수위와 찬탄과 기원인데, 그 말이야. 인도말로 하니까 수리수리다. 이렇게 돼야 돼. 알겠죠? 10번도 더 가르쳐 줬구만은, 돌았으면 모래밭이 돼가지고, 싹 까먹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밥을 조금 또 지어 나오니까, 대보살이 탁 찾아오시거든. 그게 또 공양을 또 들고 나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마지막 탁 틀어가지고 남편 밥을 딱 지어놨는데 부처님이 다 오신단 말이야. 그래 이제 부처님이 고향을 잡수고 갔어. 가고 난 뒤에 이제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망연자실하고 앉아있는데 남편이 들어가지고 밥 달라고 하니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그렇게 남편은 밥 주러 가지. 쌀은 없지. 기가 막히니까 내 얘기는 좀 들어보세요.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그래, 이제 이제 할 수 없어서 이 얘기를 이제 그렇게, 당신 같으면은 어찌겠느냐 해가지고, 당신 한번 진심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라. 내 얘기를 듣고. 그렇게 제일 먼저, 거지가 당신 이런 처지에 왔다 하면은, 어쩌겠나 하니까 가만히 있더니, 밥을 줘야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했더니 스님이 왔다. 그 다음에 또 보살이 왔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왔다면 당신은 어쩌거냐 하니까, 아이고, 그럼 그 못난 집 부처님까지 오셨어야 돼, 그라. 부처님 오시면 그 집에 강명과 서광이 비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바로 오늘 우리 집에 큰 일이 있었어 하니까 남편이 무엇이 어쩌거든 팔짝 뛰거든. 그게 환희용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희용약. 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데 가피력을 받고 어떤 데 업장이 소멸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요즘에 속된 말로 팔짝 뛰고 나자빠지건 내가 아니고 알겠죠? 팔짝 뛰는 길 같다. 너무 좋아가지고 용약이라고 하는 팔짝 뛰는 걸 같다. 용약. 소설용자 뛸약자거든. 알겠죠? 환희 용약이다. 왜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런 아들이 하도 먹을 게 있고 장난감이 좋아가지고 아들이 그러지는 않지만 옛날에 보면 그래요. 아들이 너무 먹고 싶고 너무 하고 싶은 거 남 애들은 다 하는데 지만 못하고 있어 보면 엄마를 쫄려가지고 못 살게 하지요. 그렇죠? 그때 엄마가 그걸 해주면 애들이 어쩝니까? 어느 정도 조합되거든 흉합 내봐요. 그걸 갖다가 유교에서는 수지무지 족지도지라 그런 말이 있어요. 수지무지 족지도지라. 너무 좋아가지고 손은 춤을 치고 족지 발은 어쩝니까? 옳지. 그걸 갖다 그래요. 유식하는 게 골아프지.
손은 춤을 추고 팔은 춤추고 발은 어쩝니까? 팔짝팔짝 뛴다 이 말이야. 이걸 갖다가 너무 좋으니까 좋은 건 환이고 팔딱팔딱 뛰는 거는 용약이지요. 환희 용약. 여러분들이 업장이 바뀌고 가피력을 받을 수 있을 정도 차원이 어느 수준까지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부처님을 위해서 공부했을 적에 그 정도만 단계만 올라가면은 우리의 모든 억급의 업장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 이 수달다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팔짝팔짝 뛰면서 우리 집의 모든 내구는 언제 다 떨어졌다. 오직 서광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그 춤을 추면서 자기 다 찌그러져가는 곡간을 열어보니까 말이야. 그 안에 쌀과 보배가 가득 차 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현실로 그렇다지만은 이치로 얘기해 봅시다. 그 집에 거지가 왔지요. 아까 이제 내가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가 전생에 어느 정도 됐다 했지요. 밥을 주니까 하늘새가 채가 버리고 먹으려고 하니까 집어 먹으려고 하니까 진행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가섭존재가 입에다 바로 밀어 주려고 하니까 어째 됩니다. 입이 딱 붙어버렸죠. 얼마나 박복했으면 그러겠어. 그런 양반이 태어났으니까 어찌 됐겠어. 내외가 벌어도 입에 풀칠하기 힘들지요. 그리 된 처지 같으면은 남 사정 볼 여가가 없겠죠. 그런데 그 집에 딱지 수준 맞춰서 누가 왔어? 거지 중에 상거지랑 알거지는 뭐 비슷하지. 그런 거지가 온 거는 딱지 수준하고 뭐더고 딱 맞춘 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힘든 처지에 그런 사람을 구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는 대단한 힘이지, 정성이지요. 바로 그 정도 힘이 있어야 자기의 수준의 업을 비틀어 털어내는 정도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탄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실을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을 한번 해봐. 여러분들 아무리 해도 내보다 못하는 거지들 꽉 찼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거지들을 한번 생각이나 해봤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외면하고 얼마나 또 무시를 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지가 복된 짓이라고 한 거는 현재 내 입장에서 복된 짓을 과연 얼마나 했겠나로 한다면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수준에 있는 자기가 그 거지를 구제를 해줬고 그 거지는 못했어. 수위하고 찬탄하고 못했어. 축원해줬어. 복을 100배나 받으시오, 10,000배나 받으시오, 무량복을 받으시오라고 진심으로 축원해주고 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한테 얼마나 축원받았어? 축원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축원받을 짓을 하나도 안 했기에 내가 별로 못한 건 없어. 복진 거는 미안하지만 없어. 별로 복진 거 없더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무량복을 받으라고 칭찬을 하고 갔으니 이미 자기는 먼 업을 벗었어. 그 자리에서. 이 세상에 최상의 복은 이미 지었어. 누구냐? 스님이 찾아왔어. 부처님의 제자가 찾아왔어. 그럼 부처님의 제자는 이 세상에 미안하지만은 우리 범부성도 그 말이야. 우리 범부성도 그 사람 신분이 거지든지 종놈이든지 그거 상관없이 머리 깎고 가사장사만 탁 얻어 입는 날이면은 누구 복보다 나은 줄 알아요? 재벌복은 안 돼도 재벌복은 안 돼도 죽을 때까지 어디로 가도 무엇은 없어. 식, 주, 걱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지간하지요. 어지 아래 종놈이라든지 거지 신분이라도 가사장삼 얻어 있고 머리 깎으면은 어디로 가도 지가 죽을 때까지 이것만 안 벗으면은 무엇은 돼? 어식주는 걱정 없어. 그런데 하물며 대성 비구가 그 말이야. 부처님의 제자가 와서 밥을 달라고 갔으니 이미 그 사람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갔어? 굉장하지요? 굉장한 수준까지 올라갔어. 그런데 또 다음에 누가 왔어? 보살이 왔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량대복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 집에. 그 다음에 또 누가 왔어?
부처님이 왔죠. 부처님은 번역을 하면은 무량한 강명이고 무량한 복덕이지요. 부처님이 이미 그 집에 왔으니까 이미 그 수달따 집에는 무량한 광명과 먹고 무량한 복덕이 그 집에 다 운집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수달따가 환희심이 나가 총을 치고 뛰면서 강의 문을 열어보니까 뭐가 이미 가득 찼어. 무량한 곡식과 무량한 보물이 확 쌓여있어요. 그 뒤로부터서는 이 양반은 아무리 써도 그게 안 줄어. 또 쓰고 나면 꼬막함씩 채여요. 그래서 이 양반이 급고독이라, 이게. 급자는 우리가 주었다. 급식이라는 급자 있지요? 급자인데, 누구를 주로 많이 베풀었느냐? 고하고 독자를, 고한 자와 독자를 줬다. 두 자 붙은 겁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개가 원체 고약한 글자가 되니까 두 개 붙여버렸어. 고는 부모가 없는 자를 고라고 그래. 고아하는 게 있죠? 독이라고 하는 거는 사고 묻힌. 그러니까 부부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이 혼자 사는 자를 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아라든지 홀로 사는 자들에게 한없이 끝없이 베풀었어. 왜 그랬겠지? 자기가 지난 날 어쨌어? 참 힘들게 살았다니. 그 서름을 누구보다 알아. 그리고 일체 모든 불보살의 원이, 성인의 모든 원이 누구를 구제하자간가? 중생, 고독을 제도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바로 무슨 행을 해버렸어? 부처님 행을 해버린 거다. 부처님 행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복이 무량복을 받아버린 거라. 그래서 이러한 무량복을 받은 양반이 참 생각도 또 좋았지. 얼마나 또 생각을 좋았겠냐면은 부처님이 이 사이국으로 오시기 전에는 어디냐, 마갈타국에 계셨거든요. 이웃 대국에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성불 하시고 나니까 그 유명한 빈비사라왕이 부처님을 매일 칭견하러 다녀요. 빈비사라왕이. 그 매일 칭견하러 다니는 그 길이 지금 인도에 가면은 영축산이 있어요. 영축산이 있는데 저기 통도서 영축산이죠? 거기에 그런 이름을 따가지고 그 바위가 또 독수리 같이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독수리 바위가 있어서 이름을 따가 신령스러운 독수리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영축산이라는데 그 산을 한 2km 넘는 되는 산을 부처님 칭견하러 매일 다니다 보니까 그 길이 요즘 말하면 세종로 얼지로 하듯이 무슨 길이 돼 있어요. 빈비사라왕로라 그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장글 다니고 그래서 부처님 주변에 사람이 하도 많이 모이니까 비가 오고 추우면은 병자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부처님은 절대로 집을 짓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제 이 빈비사라왕이 부처님 세존이시여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비를 막고 바람을 막을 응거할 곳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병자들을 위하고 나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절의 시초가 무엇을 위함이냐면은 노병자를 위해서 지은 겁니다. 알겠죠? 거기에서 편안하게 좋은 집에 살려고 지은 게 아니고 노병자를 위해 가지고 집을 지었다. 그래가지고 중림정사라고 하는 집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부처님 이후에 출현 이후에 제일 먼저 지은 절입니다. 중림정사요. 그래 중림정사를 정말 굉장하게 지었습니다. 그래 이웃나라 이 사이국에서 이 수달장자가 소문을 들은 거야. 소문을 들었는데 우지된 파인지 막 안달박달이 난 거야. 참말로 요즘 말하자면 어떤 사람 복도 많아가지고 어쩌지 저쩌니가 아니고 참말로 어떤 사람 복도 많아 부처님을 다 만나가지고 저를 다 지지다 이 말이야. 참 생각이 이리 좀 들어가면 복 받죠. 복된 생각이고 참 누구는 복도 많아가지고 부처님이 다 계셔서 부처님을 위해서 저를 다 지어드렸겠노.
와, 이거 참 부처님 언제 좀 안 오시나? 나 또 좀 절 한번 지어보자. 이게 여러분들이 불사하는 자세입니다. 알겠죠? 이게 불사에 동참하는 원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사하라 하면 요즘에 이제 하도 조계종이 올림픽을 자주 해서 하니까 신도들이 올림픽이 뭔데 웃어요. 내가 하도 말을 해놓고 내가 웃어 죽겠다만 4년마다 하도 지랄병을 해서 하나니 신도들이 좀 절에 오래 좀 다니면 옆에 신도한테 절에 절대 붙지 시주하지 마라. 그래가 따라다니면서 시주 못하게 하는 그런 대보살님이 계세요. 참 그것도 오직 신경질 났으면 그래 했을까마는 그놈의 세금머리도 참말로 딱 벼라먹을 놈 같지. 그러면 안 돼요. 어찌 됐든 말았든 자기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것이 그게 복을 짓는 도리인데 대체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못하게 시주 못하게 하고 어디 뭐 못하게 하고 건설 못하게 하고 그래 하길래 참 기가 막힌다. 근데 이 고독장자는 말이야 참 누구는 복도 많아가 부처님이 계셔가지고 절도 다진데 나는 왜 이래가 부처님도 오시지 않고 애가 따라가 몇 년 동안 진짜 애가 따라 죽었어. 근데 부처님이 딱 이 사이국으로 오시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매일 이제 졸라대기래. 저도 절 좀 짓도록 해달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할 수 없어서 성락을 하셨어. 성락을 하셔가지고 그럼 어디다 지을까 이리 되니까 부처님께서 제일 큰 제자 맏제자 두 분을 그 유명한 목련존자하고 알겠죠? 목련존자하고 사리불존자에게 항상 인원을 해라 이래가지고 요즘 말은 절터보러 다녔어. 절터를 좋다는 데를 다 가봐도 별론데 딱 어디 가서 아까 누가 보시했다고 돼 있어. 기타 태자 동산을 그 딱 본 순간에 그만 아이고 싶어서 요즘 같으면은 막 최고로 좋은 요즘에는 왕궁의 소유인 동산에다 갖다가 터를 잡은 거라. 그래 이 터가 누구 터냐 했더니 요즘에는 무엇을 떼봤더니 등기부등본을 딱 떼봤더니 기타 태자길 이런 놈수가 있나. 그래 기타 태자라고 한 건 아까 미리 설명했지요. 전쟁을 해가 싸워서 전승기념을 했지요. 바로 이게 우리가 갖다 붙이면 우리는 번뇌망상과 싸웠어. 이겨야 업장을 다 소멸하는 거다 그 말이야. 이게 번뇌망상 즉 업장을 놔두고는 내는 못 이겨.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참 피눈물 나게 뼈가 부서지도록 우리가 참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업장은 안 녹여져요. 그런데 배돌이 같이 뱅뱅 해가지고 땀날까 싶어서 에어컨 틀어놨고 땀날까 싶어서 이래놨고 언제 하노. 그건 안 되는 게지. 그거는 100년 아니라 1000년 해도 그건 일 없네요. 하기는 하지.